수요일 날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너무 회복되는,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회복되는 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니 자연스럽게 껌 씹으시면서, 예, 우리 개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껌 씹으시면서 편안하게. 예. 오늘도 자원봉사 갔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가면 오히려 제가 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코스코나 번스, 뭐 타겟, 아니면 뭐 스프라이트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음식이 약간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넘길랑 말랑한 음식들을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로 다 갖고 와요. 그럼 여기 이제 도네이션을 하면 그거를 여기 냉장 보관할 거는 그렇게 하고, 바로 이제 야채 같은 것도 줄 건 주고, 그래서 다 분류를 해서 이제 저소득층, 홈리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물론 자격을 확인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음식들을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다 볼런티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돈과 관련된 게 전혀 없어요. 받아가시는 분들도 그냥 프리로 받아가고, 주시는 분도 프리로 하고, 일하시는 분도 다 프리로 하고. 얼마나 분위기가, 제가 한 번도 인상 찌그러지거나 거기에 화를 내거나 뭔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저쪽에서 일할 때 돈과 관련돼 있잖아요. 이거 먹을 거를 갖다 주고 배달해 주고 뭔가 보내고 그걸 돈을 지불을 하고, 그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인상 찌그러지고 싸우고 막 뭐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게 봤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한 번도 5개월 동안 하면서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못 봤고, 항상 기쁘고 스마일, 제 자신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같이 저랑 팀으로 같이 일하는 케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랑 같이 저랑 이렇게 일하는데, 그 친구는 저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약간 조금 부족한데 항상 저는 이게 칭찬해 주거든요.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노래를 불러도 너무 잘한다. 나 너 때문에 행복하다. I'm happy because of you. 그러면은 좋다고 계속 노래 부르고 막 그래요. 그럼 저도 같이 따라서 막 부르고 막 그러면 저를 만나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하면 항상 허그해 주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이제 돌아가면서, 야, 천국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천국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나를 위한 일,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일. 나 아무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그리고 나의 노동을 들여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천국이다. 그런 걸 제가 느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천국에 갔다 옵니다. 저는 천국에. 이 참 세상이 그냥 돈으로만 사람들이 사니까 얼마나 강박하고 각박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아프게 하고, 그런데 정말 나 아무것도 유익을 구치 않고 그저 남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드릴 때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몸소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사실 오늘은 이제 더글라스라는 흑인 친구가 새로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같이 일하게 됐는데, 인종을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다 스마일 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기쁨으로 일하고,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참, 그리고 이것이 또 지역을 섬기는 일이고, 그런 생각하면서, 교회가 할 일이 이런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서로 교회 안에서 싸우고 그럴 일이 뭐 있어요. 정말 지역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무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다면, 이것도 줄 수 있을 때 해야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맨날 이러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맨날 이러면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말씀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깨달으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책입니다. 우리 빌레몬서 골로새서와 연결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지난주까지 봤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이해하는 배경 속에서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목중서신 4가지 책 중에서 마지막 책으로 보는데요. 오늘은 이제 빌레몬서 전체적인 거를 보고 다음 주 뭐 한 번, 뭐 길게 하면 2번 정도면 이제 뭐 한 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마가복음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이제 16장으로 비교적 짧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우리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바로 골로새 지역, 뒤에 보면 이제 지도가 나와 있죠. 골로새 지역에서 장로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이제 다시 이제 돌려보내면서 그 빌레몬에게 쓴 편지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큰 집이 있었던 부자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가 태동되면서 이제 바로 그 빌레몬의 집에서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장로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아마 빌레몬의 어떤 물건을 훔쳐서 처음에는 도망쳤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로새서 뒷부분에 보면 오네시모를 바울은 나를 위해서 신실하게, 수종도는 신실한 시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오네시모가 바울과 만나고 나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네시모는 빌레몬으로부터 도망 나와서 로마에 오게 됐고 이제 지금 편지를 쓰는 곳이 바로 로마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아마도 어떤 시점에서 오네시모를 만났겠죠. 만나고 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변화가 됐던지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신실하게 잘 받드는 그런 시종, 좋은 신자가 된 것을 알게 되고 바울도 또한 그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종과 주인 그런 노예제도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 골로새로 이제 보내는 상황에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리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있기 때문에 다시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 1장이니까 그 안에 보면은 혹시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 혹은 물질적인 어떤 불이익을 오네시모를 통해서 당했다면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노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또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잘 받아줄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노예제도가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고 죽이는 그런 권리를 바로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두기고를 통해서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같이 보내면서 용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종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로 이렇게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뒷부분에 보면 이제 주종 관계에 대해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종이나 주인이나 그것을 염려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마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 속에서 염두하면서 골로새서 4장에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도표를 보면 1장에 빌레몬에 대한 칭찬, 그 다음에 오네시모를 위한 간구가 1장 8절에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약속이 1장 17절, 그렇게 1장으로 짧은 구절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옥중 서신을 여태까지 봤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옥중 서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탈리아 로마에 동그라미가 쳐 있죠. 여기서 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편의 편지가 이제 그 당시가 1차 투옥 때니까 61년에서 63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62년경에 편지를 쓴 것으로 짐작이 돼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 빌레몬은 개인이죠. 그러나 이제 앞에 있는 빌립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그 교회 공동체,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면 빌립보는 오늘날에 여기가 메이비 그리스나 뭐 그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 빌레몬서는 터키 지역이죠. 그래서 히에라볼리라고 골로새서 뒷부분에 나왔던 그 명칭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관광지 온천으로 유명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골로새 여기 다 회람하도록 이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골로새에 있었던 장로와 같은 빌레몬에게 골로새서와 함께 이 빌레몬서를 같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두기고, 골로새 교인들의 권면한 편지를 두기고와 그 니고데모, 우리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이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특별히 애정을 갖고 했었던 곳에 이제 보낸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보통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여러분이 리마인드하면, 제가 처음으로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시작한 수요예배 저 2층에서 우리가 했었을 때가 이제 에베소서를 처음으로 했죠. 그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강조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서신서, 사도 바울에 있어서 교회론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서신서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모퉁이 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론을 강조하고, 빌립보서에서는 이제 기독론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빌립보서에서, 골로새서는 이제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으로서 이제 여기서도 기독론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특별히 이제 연합됨을 또 강조하고 있고, 성도 안에서의.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골로새서는 사실은 골로새의 담임 목사였던 에바브로디도와 에바브라는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라가 처음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죠. 그래서 에바브라가 와서 교회의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그 편지를 에바브라가 가져간 게 아니라 오네시모와 그 다음에 이제 두기고가 편지를 가져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라는 더 머무르면서 바울을 더 계속 돕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서신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옥중서신 4편의 편지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쭉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 속에서 이제 살펴볼 텐데,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봤지만은 이 속에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문제로 기록한 것이,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빌레몬서, 이 속에는 사회적 불평등이 상식이었던 시대, 곧 노예제도가 존재했던 시기죠. 이 시기는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죠. 물론 모르겠어요. 개별적으로 조금 그런 노예제도가 거의 살아있는 나라가 거의는 없을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그런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에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 존재했던 사회 계층 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이 가정교회 안에서, 이게 빌레몬서는 이제 그 골로새 교회, 가정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가정교회 안에서 해소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날 교회도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런 노예제도가 없잖아요.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계층 간의 갈등이 존재할 수 있어요. 가진 성도가 있고, 좀 가난한 성도가 있고, 좀 많이 배운 성도가 있고, 신분적으로. 그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런 보이지 않는 계층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실 똑같은 계층끼리 모인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층 간의 갈등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사례가 혹시 여러분이 경험한 교회 중에서 있었다면 그 사례를 한번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분들은 나눠주시고, 과연 그 문제, 그런 갈등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떤 태도와 또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당연히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가 명확하게 종과 주인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데는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그 회사의 말단 직원이 같은 교회에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랬을 때 과연 교회 내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잠시 생각해 보고 우리가 나누는 시간. 그래서 오늘은 요 한 주제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생각해 볼 문제를 제가 미리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고 질문을 뽑아 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봐야지 조금 이제 이야기를 진척할 수 있는 내용인데, 다음 주에는 할 거니까, 바울이 앞서 지적한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상생의 목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속에서 바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교회의 그 역할을 위해서 나 자신이 해야 될 태도와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본문을 깊이 좀 생각한 다음에, 살펴본 다음에 답을 다룰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미리 다음 주 생각할 문제를 했습니다. 오늘은 1번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쉐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문제, 비슷한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한 또한 사례가 경험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하더라도 실패했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했었더라면 하는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한번 나눠보시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 교회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을 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볼 문제를 적어봤습니다.